성경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육신의 장막집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장막은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건 무너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결국은 무너져요. 세상의 모든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집은. 그 사람도 집이거든요. 이 흙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내가 이 무너지는 집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무거운 짐 다 그냥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이후에 나는 이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다 알아요. 우리가 집, 육신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니까. 육신적이니까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뭘 모르냐?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사람이 모르는 것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걸 말하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 세계는 있거든요. 그냥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계셔요. 분명히 주의 사자들 천사도 있어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도 있어요. 안 보이지만 분명한 거 이거는. 근데 반대로 대적하는 사단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있어요. 또 사단의 쫄갱이들 귀신도 있어요. 악령도. 결국은 그들이 갈 지옥도 있어요. 분명히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 이거에 대한 무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엄청 많은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내가 귀로 듣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못 듣는 게 많고 못 보는 게 많은데 내가 못 들었다고 못 봤다고 없다고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편이나 1절이나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니까. 세상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걸 진짜 모르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성경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잘하는데 이건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해.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가 모세오경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무지요, 이게.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나,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는요. 아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는 것.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가 되고 70년 포로가 되고 250년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참 불쌍한 것은 노예가 노예인 줄 몰라. 포로가 포로인 줄 몰라. 아픈 사람이 아픈 걸 몰라. 그잖아요. 고통을 고통으로 몰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불행으로 모른다니까. 이게 무지예요. 아니, 사람은 정상은 아프면 아야 느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아픈 걸 몰라. 이것만큼 심각한 거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심각성이 이게요. 전혀 몰라 이거래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모르니까 그걸 당연히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든 게 뭐냐? 그걸 운명이라고, 운명 팔자라는 거예요. 여기다 딱 걸어버려요. 다 그게 운명이요. 어차피 뭐 고통당하는 거 운명이요. 그 아픈 게 다 운명이고 그 안 되는 게 다 운명이요. 운명에다 걸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죽을 때까지 내가 고통의 운명 속에 산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무지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밑에서 속이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잡혀서 이게 진짜로 고통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현장을 지금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 아니,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지역, 세상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세상은 지금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문화로 둔갑한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이 어둠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어둠의 문화. 문화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라들이 모르니까 흑암이 문화예요. 어쩌면 귀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신전만, 그게 문화예요. 아니, 저 유럽 보세요. 얼마나 관광을 많이 갑니까? 그 신전 보러 가잖아요. 신전. 아니, 이집트 나라에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의 문화를 탐방하는데 신전이 하여튼 수십 개, 어마어마해요. 100개인지 하여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곳곳마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신전이 뭡니까? 누구 신전이요, 그게요? 지금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우상따니까 꽉 찬 거예요, 지금.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수원도, 저기 신풍동, 거기 점술 문화 있잖아요, 점술. 그 무당 문화 거리 있잖아요. 그 수원 문화 거리예요. 수원시에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간판 바꿔주고 모든 길을 만들어줘서 문화로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 아닙니까? 아니, 우리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오잖아요. 문화 아닙니까? 추석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다고요. 이게 무지하면 큰일이요. 그럼 추석에는 뭐예요? 기본이 차례 아닙니까? 조상 숭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문화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추석에 문화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보니, 야, 이게 보통 이 역사가 그래요. 갑자기 추석이 갑자기 조상 숭배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저 함의 자손 니무롯을 통해서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이성계를 통해서 세종대왕으로 와가지고 이게 조상 문화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보니까 완전 이건 불교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불교는 조상 숭배 안 해요. 근데 이게요, 저 불교의, 저 중국의 성약, 저 공자, 이런 주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조상 숭배 철저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핍박받은 게 조상 문화 아닙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당장 우리가 교회 날리면 부딪히는 게 제사 아니었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문화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기준을 딱 두셨어요. 모든 것에 기준이 있어요. 하늘, 땅, 사람 모든 것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딱 하나님이 한개 두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기준이 복음이니까 복음 가지고 하늘을 보고 복음 가지고 땅을 보고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 복음 가지고 현장을 보면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복음으로 봐야만 보인다고요. 그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성경은 다 모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 얘기 좀 해봐. 그럼 말 못해요. 너 예수 믿잖아. 나한테 예수님 좀 얘기해 줘봐. 그럼 말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말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몰라요. 그게 아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경제 박사가 경제를 모르면 무슨 박사입니까? 인터넷 잘하는 인터넷 수리하는 사람 인터넷 모르면 무슨 그게 인터넷 수리사예요. 우린 여기에 전문가야 돼.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이걸 말할 만큼 내가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빠진 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래서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영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만나게 하려고 준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 이건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결국 율법을 벗어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이래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율법 가지고는 못 벗어나요. 이걸 해결되는 게 복음이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제자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 동안 왜 예수님이 제자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이거 알게 하려고. 이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3년 공생에 3년 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뭐냐? 훈련시킨 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3년 되고 내가 누구냐? 무리들은 예수님 몰라. 그냥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보고 역사 보고 능력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거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고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온다는 세례요 아니냐,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냐? 예레미야가 아니냐? 그래 됐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칭찬받을 일이었다고요. 이러면서 뭐랬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반석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정확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어요? 아까 골로새서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5절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틀린 믿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2장 5절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나 오늘 골로새 2장 5절이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굳게 믿어야 될 믿음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빠진 믿음이 되니까 틀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근데 자기는 믿어.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틀리다니까. 뭐냐? 열심히 믿음이에요. 열심히 믿음이에요. 자기는 기준이 열심히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 믿음이 열심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기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게 기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의 기준이 뭐냐? 그래도 내가 선행을 하는 게 착한 일하고 내가 굳이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기준은 그래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다.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도 많이 한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모르는 게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자꾸 여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성경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지. 보세요. 성경에 66권 한마디도 성경에 이게 빠진 게 없어요. 전부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성경 말씀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렇잖아요.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고 선지자가 글을 썼지만 전부 내게 대하여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봅시다. 구약은 39권입니다. 39권이요, 구약이. 자, 구약 39권에 뭘 말했습니까? 여러분, 39권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말하려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걸려있는 율법의 문제, 한 사람도 의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게 로마서 5장 12절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건 못 빠져나와. 창세기 3장.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그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피복음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가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전부 피제사고,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희생제사가 피제사예요. 이 피가 뭡니까? 이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피 흘리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포로됐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이사야 7장 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그 처녀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그 처녀가 잉태하려는데 그가 마리아예요. 이거 보세요. 구약 성경이 그대로 신약으로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에 봅시다. 신약에서 우리가 신약 27권이죠. 근데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로 설명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말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막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돌을 들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만 믿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주일날 계속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저가 바로 참빛이시다. 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저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을 안내했지 않습니까? 그가 세례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 아버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그만큼 증거됐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로 설명됐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들 고친, 병자 고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죠? 마가복음 8장 말미에 군대 귀신들, 이제 누가 귀신을 쫓겠어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 만났는데 누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걸 증명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증거의 책이에요. 증거.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전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더라.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기도첩에서 이번에 봤잖아요. 빌립비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성령을 통해서 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증거돼. 그리스도시다 증거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거됐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이만큼 증거됐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에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땅에 귀신이 사단이 꺾어지는 이름이, 하늘 땅을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천국 가고 그 이름으로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이름, 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는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왕이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왕이다. 왕이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 왕,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왕,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을 꺾는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11절. 여러분,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맞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참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왕이 역사하고 제사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9장 1절부터 8절을 봤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죄를 씻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참 제사장, 그분이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 씻기 위해서 자기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기도 양 가져서 자기를 위해서 양을 죽이고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어린 양이 되시고 그는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그 양도 필요 없고 이제 제사도 필요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예수는 그러더란 말은 그는 참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들고 외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사람이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이 해결되는 이름이에요. 이게 근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 이거는요.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이 근본을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왕, 제한,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이에요. 2장 1절 3절, 에베소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밖에 있는 거예요. 외인이에요. 나그네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와야지. 피 바른 집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내가 생명 얻는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의 이자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내쫓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다고요. 누가 이 성령을 내쫓아요? 주일날 로마서 8장 얘기했죠. 이 성령이, 이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해병시켰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은 이거 하나만 철저히 지키고 살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믿음 있죠?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는 거. 사실은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돼. 사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없는 사람은 믿을 것도 없어. 아니,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속에 이분이 오셔서 함께 계시다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가 뭐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 믿어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나 믿어. 내가 한다니까 날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날 믿으라고. 그게 성경에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계속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 기도는 기준이 뭐냐? 이게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기준은 믿음이 기준이에요. 뭘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나의 기준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관심 갖지 말고 이 속에 있으면 중요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참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너희가 나를 믿고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렇잖아요.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이 가지가 뭘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깨닫지만 내가 모든 거 하려고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모든 거 하려니까 걱정이 많아. 내 것도 못해서 남 것 걱정하고, 남 것 걱정하다가 참 무슨 나라 걱정하고 세계 걱정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 걱정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걱정이요. 오만 때만 다 걱정이요. 그 걱정을 다 끝내는 거. 걱정을 다 끝내는 거.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아멘. 내가 할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눈 어디 갔어? 여러분 참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홍해 넘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 보여져요? 지금 홍해가 보여지지? 안 보여져. 이게 너무 커 지금. 난 문제가 너무 커 안 보여. 알아요. 내가 알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아는데 내 체질은 걱정이요. 왜? 보이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여러분들 돌아갈 때 얻고 가는 축복, 그래 믿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 되겠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믿자 그런 거고, 근데 시간 마서 믿습니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계속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실 이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지금도 흑암이, 이 죄악이, 이 세상의 모든 타락이 지금도 관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